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의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조명을 받고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음과 생각까지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결산해 보면은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실행하겠죠. 누구든지. 그래서 실행에 힘이 나는 책을 쓴 저자 그레그 레이드는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은 꿈이 실현된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고 실행 없는 계획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 꿈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실행 없이 꿈만 꾸는 사람은 그야말로 몽상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인생은 마음속 계획이나 생각 또는 입술의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면은 나는 뭐가 되겠어요? 그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뒷받침하는 시편 100편 3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초장의 양이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예.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내 혼의 감독이시라는 뜻이에요. 감독.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죠. 이로써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25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혼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 혼이 소생됨으로써 양이 되어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길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이 펴져 있지요. 몇 장을 넘기시면은, 석 장을 넘기시면은 시편 32편 8절이 있습니다. 32편 8절. 32편 8절을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율법 이전이든 이후이든 신구약 어느 시대에 사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시와 가르침과 인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인생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훈계를 통해 지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찾지 않고 거부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인생의 나그네 길을 동반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들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감히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며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에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첫째,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때 서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지 않고는 둘이 실질적으로 함께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이라도 서로 보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어느 한쪽은 어느새 저만치 앞서가는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저만치 뒤처져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함께 걷던 두 사람이 별 수 없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구약에 등장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바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동 일을 했죠. 목동 일을 벗어 던지고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BC, 비포 크라이스트 787년에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아주 예리한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길을 기울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기 도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끔찍이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두 번째, 그분을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밖에 나가 함께 길을 걷기도 했다면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든다면 부모들이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든지 연인들끼리 서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공원을 산책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엇인가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심정이 부분적으로나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이 등산을 하면서 한 젊은이와 동행한다든지 사업 동료끼리 잠시 산책길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서로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성격을 읽을 수 있으며 마침내 그 사람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자신에게로 와서 함께 걷자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건 주님의 제자가 되건 주님께 배우는 학생이 되건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되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동반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마음가짐 그리고 삶에 대한 주님의 생각에 대해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분 자신을 알게 되며 그에 따라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세 번째, 믿고 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고 힘을 투자하는 것.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은 거기서 얻는 큰 이득 가운데 하나가 운동 효과로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걷는 길이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어서 험난하기도 하지만 친구와 함께 그런 길을 힘들여 걷는 사이에 우리는 심신이 건강해지고 삶 전체가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문화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처럼 걷는 일이 많지 않는지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마저도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튼튼히 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매일 걷는 것만큼 훌륭한 운동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만큼 신체적 힘을 소모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운동이건 힘을 들이지 않고 되는 운동은 없으며 어떤 운동이라도 그것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부러 힘들어서라도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건강은 우리 자신의 신뢰심과 힘을 투자해서 얻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갖고 있는 힘을 몽땅 투자하며 그분과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합류한다는 것은 갖가지 인생사에 대한 그분의 조언과 지시를 구하고 거기에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불갑을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이것이 자기네들 감각에 딱 맞는 무슨 따사롭고 부드럽고 쾌적한 일종의 감상적 기분쯤으로 오해들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죄로 물들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험난하기 짝 없는 바위투성이인 악한 세상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험난한 길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행길 내내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미천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미천 삼아 있는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네 번째,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예,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있던 그 자리에서 우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하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자기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일어서지 않으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어부들은 손에 익은 그물들과 배를 버리고 그 정든 갈릴리 바다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 세금 걷는 일에는 그 손을 떼고 주님 자신을 따르도록 불러내셨고, 또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런 몹쓸 직업에서 벗어나 자신을 따르도록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패턴들과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그 비참한 세상으로부터 어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큰 동네에 다녀온 사람들은 무슨 소식인가를 들고 오는 법입니다. 도시에 가면은 무슨 소식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반자이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저 높은 곳을 다녀온 사람 역시 그와 마찬가지여서 그의 손에는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반드시 들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높은 곳을 다니며 갖가지 아기자기한 모험들을 체험하노라면 그 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체험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동반자로 맞아 그 거룩하고 유익한 생명의 고속도로를 따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로부터 직접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수준 높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 해도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착하여 다정한 교제를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고요한 통행길이 어떤 것인지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힘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카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발을 들여 놓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그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말고 자, 이 길로 들여서렴 하고 아주 또렷하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가 그 긴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항상 인간에게로 오셨고 또 자신과 함께 동행하자고 늘 인간을 부르셨어요. 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에 응하여 자신이 몰두하고 있던 세상의 헛된 일들을 그 자리에 모두 다 내팽개쳐 버리고 발길을 돌려 뜻깊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꼽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1년이 며칠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라고 외우기 쉽죠?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죽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걷던 그 에녹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마침내는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고향집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만약에 우리들도 죽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들도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나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방랑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량한 사막의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지막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의 내 씨의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이 땅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네 땅이라고 살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히 선택받은 한 민족을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굳은 확신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라든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가로지르던 그들은 동반자 하나님을 모시고 방랑길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여행길이었던지 여러 차례 좌절감을 느끼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수차례 받기도 했지만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물게 해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만 하신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약 먹어도 안 되는데 놋뱀 쳐다보고 살겠느냐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 혹독한 시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발길을 끝내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예, 이처럼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지녔던 사람들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또 기드온이라든가 기드온 잘 아시죠? 사무엘, 또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등을 손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였기에 그 어렵고 시련에 찬 길을 걸으며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배반하죠. 나 저 예수 모른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울기 3번 전에 깨닫게 하리라 해서 닭이 2번 울고 3번 우는 찰나에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어떤 사람보다 가깝게 더 가깝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세상에서 자신들이 감내해야 될 손해를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 문화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동행해야 되겠죠. 이들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들로 물든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로서 온전히 성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동반자로 삼아 함께 동행한다면 그 온전하심 안으로 우리들을 불러들이신 주님의 발걸음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나란히 손을 잡고 인생길을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예,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많아도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후 죄에서 해방되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양들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또 나는 그 양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들은 나를 아느니라. 뒤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평소에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안 보이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말씀이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서 믿고 따르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은 누구든지 먼저 내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틀려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며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엉뚱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말을 평소에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해도 아버지의 하신 말씀인가 보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공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개인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담는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예, 영원한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항상 변하지 않고 각자 마음 속에 길이길이 간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어려운 생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2023년에 여러분 못다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한 달 동안에라도 잘 좀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2024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먼저 최우선 순위로 결정하시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가 있죠. 5가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고결하고 거룩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 마지막 1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묵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나쁜 습관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어서 빠져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를 각자 마음속에 간절히 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